오늘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날 주제가 좀 무거웠죠. 죽음에 대한 묵상을 매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굉장히 가치 있고 소중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불러가시더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저희 자녀들은 이제 토요일날 가정 예배 드리고 또 주일날에는 이제 어린이 예배를 드리니까요.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또 제자 훈련하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집에 가면 이 대예배를 이렇게 유튜브로 틀어놓고 대예배를 또 드려요. 대예배를 드리고 이제 대예배 설교를 듣고 그걸 노트를 해서 대예배 설교 노트를 하고 그걸 나누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이제 어른 예배도 참여하는 거죠. 어른 예배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도 이제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하고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를 잘 알아요. 근데 지난 주일날 좀 무거운 주제였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언제 하나님 나라로 갈지 모르니까 자기들이 한 주간 동안 아빠 곁에 달싹 달라붙어 있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빠를 찾아대는지 아빠 그러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그건 아니고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시간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리니까 이렇게 그냥 저한테 안기고 하는데 이제 좀만 커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다 사춘기 되고 이러면 이제 또 아빠를 그렇게 찾을지 아빠 곁에서 이렇게 안겨줄지 뭐 그건 모르잖아요. 어쨌거나 참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던 차에 제 막내가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불렀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왜? 이랬단 말이에요. 설교를 잘 들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릅니다. 사모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랬는데 더 재밌는 게 우리 아내가 똑같이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내가 뭐라냐면 엄마나 사모님이나 둘 다 똑같네 그러는 거예요.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좋은 쪽으로 똑같아야 될 것 같아요. 설교를 잘 들었어요. 적용을 잘 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적용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와 사모님이 똑같다. 좋은 쪽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으로 불리는 그때나, 가정에서 엄마나 아빠로 불리는 그때나, 사회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떤 직장의 직위로 불리는 때나 똑같은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어디서 실패합니까? 똑같이 못한다는 데서 실패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정확하게 잘 해석해 놓은 아주 축복의 말씀인데 제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앞에 강단 기도하면 항상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잖아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저는 이 말씀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더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운 거죠. 근데 하나님에게만 사랑스러워서는 안 되고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야 돼요. 거꾸로 사람에게만 사랑스러워도 안 되고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에게만 사랑을 받고 사람은 상관없어.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사랑을 받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의 주제를 좀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자녀손들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으면 됐지 사람들은 필요 없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사람과
가까이 지내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가는 그 방법,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추구해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저는 신앙생활하는 그 면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사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다 같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따돌림 당하고 세상에 나가서 손가락질 당하고 하는 것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자녀들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크리스천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 빛으로 소금으로 비춰지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칭찬, 사람에게 받는 칭찬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칭찬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는 존재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교회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사람들의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저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칭찬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거스를 때도 있어요. 그것은 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진리에 관해서 거스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때로는 사람들이 그 우리의 믿음 지킴 때문에 우리들을 배척하거나 혹은 우리들에게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악한 무리들이 진리를 거슬러서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공격을 받아도 우리는 그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성품이,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우리들의 모습이 잘못되어서 그것이 우리 자신과 교회와 기독교를 공격하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궁극적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 중에서 착한 행실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사실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못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방할 수 있어요. 악행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착한 행실을 가질 때, 선한 행실을 가질 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비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에 관한 문제. 그런데 우리가 행실을 제대로 가지지 못해서 오는 비방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막 카리스마가 있고 뭐 탁월한 실력과 출중한 능력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최근에 리더십은 전반적으로 성품, 인품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기사를 냈어요. CEO가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CEO라는 말은 이게 사회에서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총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1.0세대 CEO는요 1990년대에 주로 있었답니다. 이때는 어려운 시기잖아요.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되니까 사업적 안목, 강력한 추진력에서 사업을 일구는 리더가 주로 1.0세대 CEO, 1990년대 막 그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시점의 리더였답니다. 근데 2.0세대 CEO로 2000년대 들어서면서 바뀌는데, 그게 뭐냐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구조조정을 능숙히 하는 리더가 주로 쓰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는 이게 막 경제가 성장하다가 한계가 오고 여러 가지 세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이럴 때 이걸 조정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2000년이 지나면서 향후에는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3.0세대 CEO인데요, 화합과 조화를 만들어가면서 부드럽게 기능하는 팀을 구축할 수 있는 이런 3.0세대 리더가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사를 써놨습니다. 앞으로의 리더는,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가고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들은 단순히 전략적 통찰력이나 카리스마를 지닌 그런 사람들보다 구성원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인격적 소양을 가진 그런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실력을 키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인품을 키워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좋은 인재를 잃지 않는 리더의 힘은 실력, 카리스마가 아니라 훌륭한 인품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취업 전문 업체의 결과에서 가장 좋은 리더를 뽑을 때 제1번이 인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격을 지닌, 좋은 성품을 지닌 리더 밑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카리스마가 있어도 인품이 훌륭하지 못한 사람 밑에는 사람들이 오래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 우리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력이 없어서 교회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부족해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욕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가난하다고 욕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또 강력한 카리스마, 은사 이런 것이 없어서 교회가 문제된 적이 있습니까? 욕먹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욕먹은 적이 없어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성품이에요.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성품 때문이죠. 훌륭한 인품이 결여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원치 않고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요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녀를 기를 때 실력이 중요합니까? 성품이 중요합니까? 성품이 중요하다고 말씀했지만 우리는 실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써요. 학원 보내느라고 돈을 엄청 투자하고 실력을 키우는데 드는 에너지만큼 성품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얼마나 달라졌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우리 기독교의, 한국 기독교의 환경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실력은 없지만 성품이 좋으면 무슨 사람이라 그래요? 참 아까운 사람이에요. 실력은, 성품이 좋은데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아까운 사람이야.
두 번째로 실력은 있는데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실력은 있는데 왜 저렇게 성품이 안 좋을까?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 실력도 없고 성품도 나쁜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괴로운 사람이에요. 성품조차도 안 좋고. 근데 네 번째로 실력과 성품을 겸비한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면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교회 생활은 썬데이 크리스천인데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좋은 성품을 지녔어요. 참 귀한 분이죠. 이분은 안타까운, 참 아까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성질이 더러워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왜 사람들에게 저렇게 성품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런데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고 성품도 들어오면 그 사람은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괴로운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괴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성품을 지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축복으로,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아까운 그리스도인입니까? 안타까운 그리스도입니까? 괴로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면이 더 출중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물어보세요.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괴로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안타까운, 아니면 아까운?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이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할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를 따라합시다. 두 번째인데요, 사람들을 먼저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살 때 온 가족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을 못 챙긴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다 챙긴 줄 알고 가족들이 고향으로 떠나간 지 3일이 지났는데 그때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랴부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한 그 내용이 끝나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청소년기 시절을 말한 본문이에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근데 이 유월절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 마치 옛날 영화 나홀로 집에와 같은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재밌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혼자 계신 지 며칠이 됐다는 거예요? 3일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 조금 위에 올라가면 2장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돼서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 그랬어요. 성전에서 만나서 선생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 3일 동안 예루살렘에 계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지냈고 어디서 식사를 했고 또 3일 동안 어디서 주무셨을까요? 어린 소년, 이때는 12살의 소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3일 동안 혼자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자고 그랬을까요? 6월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6월절로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길게는 그 초실절이 있는, 오순절이 있는 50일 후까지도 계속 축제가 계속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런 가족과 헤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당시 유대 절기에 이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가정을 오픈해서 가정에서 유월절 절기 지키는 동안 지낼 수 있도록
방을 마련해주고 또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진 않지만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예루살렘에 혼자 남았는데 아마 어떤 집에서 지냈겠죠. 어떤 집에서 잠자리를 제공받았고 또 그곳에서 3일 동안 식사를 접대받았고 그렇게 지냈어요. 여러분 12살 난 어린 소년이 그것도 남의 집에서 3일 동안 눈칫밥을 먹으면서 지냈다고 한다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래서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참 넉살이 좋으셨다. 아무도 모르고 집 다 부모님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있는데 3일 동안 낯선 사람의 집에서 자고 먹고 지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항상 사람들에게 찾아가셨고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셨고 또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셨고 함께 밥 먹기를 좋아하셨고 오죽이나 했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했잖아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고 먹기를 탐한다고. 그 정도로 사람들을 좋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릴 때부터 발견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에 놀이터에 가면 친구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가야 돼요? 학원에 가야 친구를 만난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학원에서 만난 친구가 평생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이 한 명, 가정에 한 명 많지 않잖아요.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이들이 외롭단 말이죠. 어디서 이런 평생을 할 수 있는 친구와 형이나 오빠나 동생을 만날 수 있겠어요? 저는 그걸 교회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가족이라고 하는 것, 영적 형제, 영적 형제와 자매를 교회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사실 저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주일학교의 교육이 주일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이들에게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이유는 거기서 영적인 친구들, 평생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 계시지만 젊은 시절에 교회에서 만난 친구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같이 간 거예요.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이렇게 자주 만나고 이렇게 자주 밥 먹고 하나요? 가족들도 1년에 한 번 명절 때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이렇게 만나가지고 얼굴 보는 사람 흔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가 주는 은혜요, 교회가 주는 힘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성전에 계셨는데 부모들이 성전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의 성전에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또 그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맺어가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회에 오는,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손을 이끌려서 부흥 집회 같은 데 많이 다녔으니까 어른 집회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이들 집회에서만 은혜 받는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이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지만 그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집회, 어른의 집회에서도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은 어리지만 제가 어른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금요일 기도회 같은 데 오면 어때요? 우리 아이들 뒤에 있고 우리 젊은 가족들도 아이들 데려와서 아이들이 예배 드리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돼야 돼요. 청소년기가 넘어가면서부터 사실은 아이들이 이 훈련이 안 되면 잡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 성전을 좋아했고 성전에서 사람을 만나고 성전에서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조부모님들이 그렇게 교회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환경, 성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미움을 받거나 또는 호감을 받거나 이런 양쪽의 어떤 모습들이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호감을 받는 사람은 항상 다른 게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호감을 보이기 때문에 호감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밀쳐내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의 밀쳐냄의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자신을 밀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태도를 보면 나의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보지 못해요. 물속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물 바깥에 있는 사람이 물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꺼내줄 수 있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봐요. 그런데 가만히 다른 사람을 보면 왜 나는 이렇게 따돌림을 당할까? 나는 왜 이렇게 미움을 받을까? 가만히 보면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먼저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요.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좋아해요. 사랑해요. 때로는 우리 어르신도 보면 가끔 귀여우실 때도 있고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예쁘세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해서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만나게 하고 5분 동안 이렇게 서로 소개를 하게 했습니다. 5분 동안 소개를 하게 한 다음에 따로 이렇게 쉬는 시간을 줬어요. 쉬는 시간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에게 가서 아까 대화한 그 사람이 당신을 굉장히 좋게 봤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귀뜸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만나가지고 어떤 시사 문제 토론하는 시간을 줬는데 그 귀뜸을 들은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러냐고 동조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런데 귀뜸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인사했던 그 사람 별로 당신을 별로 이렇게 좋게 평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귀뜸을 줬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사 문제를 가지고 다시 만났을 때 엄청 반대하고 싸웠대요. 여러분, 귀뜸할 때는요, 저 집사님 뭐라 그래 이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안 좋은 일이에요. 항상 집사님, 집사님 너무 좋다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면요, 교회 안에 화목이 더 생겨나는 거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심리예요. 이것이 호감의 상호성이라고 해요. 호감의 상호성. 따라합시다. 호감의 상호성.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보이고 다른 사람을 먼저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누군가 나를 좋아하기를 기다려서 내가 먼저 가서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세요. 그 사람들이 정말 안 좋으면 어떡할까요? 근데 안 좋으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칭찬하세요. 그 사람 자체보다도. 예를 들면 오늘 집사님 오늘 옷차림이 코디가 진짜 좋으네요. 이렇게 집사님 오늘 머릿결 스타일이 너무 좋아요. 이런 칭찬이라도 해주면 그게 마음을 여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조 지라드라고 하는 분이 세계 최고의 자동차 판매 왕이에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예요. 얼마나 13,000명의 고객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자동차를 판매한 비결이 뭐냐면요, 그 사람은 사람을 좋아해요. 고객을 자동차를 사줄 사람으로 여기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는 그 상대방을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I like you. 난 당신이 좋아요. 자동차를 사주세요. 이런 자동차 얘기는 1도 안 하고 그냥 그 사람을 좋아해. 난 당신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자동차를 사고 싶죠. 그래서 판매왕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전달하겠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겠어요?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해 줘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고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팩해는 가지고 쳐다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먼저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교회가 사람을 좋아하고 교회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반기고 그렇게 할 때 그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 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좋아한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집사님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녀들이 먼저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려면 부모가 사람들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겁게 여기고 같이 만나 밥을 먹고 또 상대에게 호감을 표현하고 또 선물을 이렇게 사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배우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악의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자녀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 사람들을 헐뜯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그 부모가 최악의 부모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욕을 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지지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경계하고 의심을 갖게 하고. 최악의 부모는요, 교회를 욕하는 부모예요. 어려서부터 부모가 교회 욕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모든 것은 부모에게 달려있어요.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들을 좋아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나를 받아주고 있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느낄 때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지, 밀어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해대고 그런 질타를 받는다고 느꼈을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겠습니까? 세상에서 똑같은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먼저 좋아하고 또 그 좋아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따르고 다른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고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먼저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자녀손들, 믿음의 우리 후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손들이, 또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축복의 자녀,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사람을 좋아하며 그 좋아함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 수 있게 되는, 우리 교회를 좋아할 수 있게 되는데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